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올바른 사용법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다 함께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게 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땅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18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19절, 20절은 좀 생소하실 겁니다. 성경은 거듭거듭 십자가를 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십자가를 보라. 십자가를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은 십자가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본다고 무조건 다 살아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고 그 십자가를 어떻게 사용하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와 좀 친해지셨나요? 십자가와 좀 친해지셨습니까? 요즘에 막 축구 경기 보면은 이렇게 막 교체 선수들이 들어가면서 막 이렇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이렇게 그리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서양 사람들 유령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막 유령이나 막 귀신 보면은 십자가를 대고 막 물러가라 이렇게 하잖아요. 십자가를 그렇게 사용하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라고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평소에 느끼는 그런 감정이 무엇인가 두 가지 주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과연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첫째, 십자가는 나의 죄를 해결해 주는 도구이다. 맞습니까? 둘째, 십자가는 아버지를 보여주는 도구이다. 이것도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동그라미 1번에 약간 문제가 있어요. 십자가가 죄를 해결해주는 도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도구는 뭐예요? 우리가 뭔가 좀 사용하려고 하는 게 도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를 뭐를 할 때 사용을 하냐면 내 죄를 해결하려고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저는 왜곡된 십자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 목사님 십자가로 내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뭐가 왜곡된 겁니까? 왜 왜곡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십자가는 우리들의 관심을 그 죄를 해결해 주는 도구로서의 십자가는 우리들의 관심을 어디로 자꾸 끌고 가냐면 나에게 있는 죄에게로 자꾸만 내 모든 관심을 끌고 갑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건강검진을 했는데 아주 심각한 질병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모르는 때보다 더 상황이 좋아집니까? 아니면 안 좋아집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모르는 게 뭐라고요? 약이라고. 왜 자꾸 이렇게 건강검진을 하라고 날라오는지 모르겠어요.
건강검진 하면 치료를 해주는 게 아니라 뭘 해주는 거예요? 건강검진은 말 그대로 그냥 나에게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건강검진이 중요하다고 세상에서 얘기하냐면 조금 일찍 알면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런데 너무 늦게 알면 치료의 기회조차 없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건강검진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많은 환자들이요, 자기가 병에 걸린 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쪽에다가 관심을 두고 막 살면 오히려 건강해지는 걸 봤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병이 걸렸어.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학교도 못 가, 직장도 못 가, 아무것도 못 해. 나는 병을 치료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 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질병에게 더 사로잡혀 가는 모습을 여러 번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왜곡된 십자가가 왜 왜곡됐다고 말씀드리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와 맞닥뜨렸을 때 이길 확률은 0%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근데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가지고 죄와 싸우면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있으면 유령도 물리칠 수 있고, 십자가가 있으면 귀신도 물리칠 수 있고, 악귀도 물리칠 수 있고, 십자가만 있으면 내가 이긴다. 과연 성경이 이런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걸까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십자가 가지고 죄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죄와 싸워요. 자,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해한 대로 한번 제가 요약해 보았습니다. 1번, 율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율법은 죄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내가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을 보니까 깨끗한 줄 알았더니 엄청 더러운 죄인이구나, 이걸 알려줘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인도함을 받냐면, 너 죄 해결하려면 어디로 가라? 십자가 앞으로 가라. 그래서 십자가로 갑니다. 그런 다음에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해결함을 받고 죄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후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서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입니다. 죄로부터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아버지를 만나서 죄와 상관없이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 있냐면, 죄인들은 자기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도구를 자꾸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우리 나윤관 성도하고 우리 양종모 장로님하고 또 저하고 이렇게 셋이서 어쨌든 죄와 싸웁니다. 싸우는데 누구는 죄로부터 싸움에서 이기고 누구는 죄와의 싸움에서 지고, 이게 뭐에서 판가름이 난다고 하는 거냐면 누가 더 십자가를 잘 사용하는가, 십자가라고 하는 무기를, 이 도구를 누가 더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죄에게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한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아버지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십자가를 아버지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팔짱 끼고서 내가 십자가를 줬으니 너는 십자가를 잘 이용하고 도구로 사용해서 죄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아버지가 이렇게 관찰만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주신 이유는 십자가를 도구로 사용하라고 주신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역할이 있어요. 아버지의 역할. 다음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누굴 찾는다고요? 삼킬 자를 찾는데요. 최장로님이 딱 있는데 마귀가요, 최장로님을 삼키려고 막 찾아다니다가 딱 만났는데 최장로님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십자가가 들려 있어요. 마귀야 물러가라. 물러갈까요? 안 물러갈까요? 영화에서는 물러갑니다. 영화에서는. 근데요, 마귀는 홀로 떨어져서 십자가만 들고 있는 사람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구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존재와 싸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 전신갑주만 딱 입고서 마귀와 한번 1대1로 붙어보십시오. 누가 이기는가? 상상해 보세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 하나만 달랑 들고 하늘에 있는 엄청난 악의 영들을 대항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과연 승리할 수 있겠는지? 있을까요? 제가 실제로 해봤거든요. 분명히 저한테 십자가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요, 십자가를 막 사용해가지고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데 마귀가 그 십자가가 너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아? 너의 모든 죄 앞에서 십자가 하나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아? 막 그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 아, 십자가로는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압니까? 우리가 들고 있는 십자가를 툭 쳐가지고 저 멀리 떨어뜨리는 걸 진짜 잘합니다. 십자가가 능력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냥 십자가만 달랑 들고 마귀와 대적하면 마귀가 금방 우리 십자가 뺏어갈 수 있어요. 마귀가 힘을 쓰지 않아도 말로만 몇 마디 하면 우리가 스스로 십자가를 내려놓을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 거예요. 십자가가 내 믿음으로 굳게 잡아야지 해가지고 잡아지는 것도 사실은 좀 어폐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날 많은 죄인들은 죄와 싸우고 있는데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사용하는데 사실 십자가는요, 마귀도 사용할 수 있어요. 마귀가 십자가 모를까요?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요. 십자가 가지고 누구 말이 맞나 한번 토론해볼까 그러면 마귀한테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그런 존재예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는 말씀 기억하시죠,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마귀도 사용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걸 들고서 마귀와 1대1로 붙는 것은 정말 위험하고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마귀들도 사용할 수 있어요. 마귀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죄와 싸우다 넘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십자가에게 맡기지 말고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님께 맡기라고요. 주님이 너를 돌봐주신다고요. 여러분, 마귀와 싸울 때, 죄와 싸울 때 십자가 들고 마귀랑 싸우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곁에 딱 붙어서 마귀와 맞서는 게 맞는 방법입니까? 뭐가 맞아요? 십자가를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의 죄값을 갚으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십자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받았다는 얘기는, 십자가를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십자가를 나의 무기 삼고 나의 도구 삼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십자가 뒤에 서 계신 우리 아버지를 보라는 얘기예요. 아버지 손을 붙잡고 마귀와 싸워야만 마귀가 도망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의 신앙이 머리에 머물러 있어요. 이 머리에 머물러 있는 분들의 신앙은 거의가 십자가를 내 도구로 사용합니다. 십자가를 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산성이시고, 십자가를 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이시고, 십자가를 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이심을 우리가 잊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마귀 앞에 서서 이렇게 하면 마귀가 알아서 도망갑니까? 마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는 십자가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뭐가 무서워요? 나무 쪼가리인데. 마귀가 무서워하는 건 누구예요? 십자가를 세우신 하나님을 마귀가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앞세우지 않고서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1대1 관계 속에서 십자가를 하나님과 내가 같이 쥐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주신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니 안심하라. 아멘? 네, 십자가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다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라. 누가 변론하자고요? 우리가 누굽니까? 이사야 1장 18절에 나오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과 나예요. 하나님께서 오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인들은 하나님 무서워서 잘 안 갑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십자가가 필요해요. 십자가를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겠어요. 십자가를 보니까 하나님이 날 용서하셨다는 걸 알겠어요. 십자가의 증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서 하나님과 함께 변론해야 돼요. 뭘 가지고? 나의 죄를 가지고 변론해요. 하나님, 내 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마귀가 이 죄를 가지고 나와 싸우려 합니다. 나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와의 모든 싸움에서 쉼을 얻으려면 나에게 오라. 십자가를 준 나에게 와야지, 십자가만 가지고 죄와 막 맞짱 떠면 안 된다. 전신갑주 입었으니까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살다 보니까 그런 날도 오대요. 신앙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살다 보니까 걱정, 근심도 없고요. 말씀 순종하는 게 너무 재밌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도 재밌어지는 것 같고, 어느 순간 보니까 야, 나 신앙 너무 좋은데? 막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제 마귀가 날 건드려도 꿈쩍도 안 하겠다. 꿈쩍도 안 하겠다. 어떻게 됐을까요? 마귀가 요놈 잘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을 때는 못 건들던 마귀가 나 이제 좀 혼자 잘하는 것 같은데, 나 잘 사는 것 같고 믿음 좋은 것 같고 이 정도면은 누구한테도 뒤처지지 않을 것 같은데 생각하는 순간 마귀가 요놈 잘 걸렸다. 그래가지고 저를 공격하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저에게 방어력이 좀 있는 줄 알았어요. 전투력이 좀 있는 줄 알았는데 여지없이 한 달도 되지 않아가지고 교회를 갈까 말까, 하나님 보기도 싫고 말씀 보기도 싫고 막 이런 지경까지 가고 엄청 괴로운 지경에 빠지더라고요. 하나님 없이 서는 우리의 모든 삶은 이렇게 불완전한 삶입니다. 아무리 십자가가 있다고 해도 안 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승리를 얻지, 다른 모든 것은 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길잡이요 도구일 뿐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주신 이유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께 와서 아버지 손을 붙잡고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이 온 우주에. 그렇죠? 제가 예전에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보면서 거기에 타노스인가 하는 어마어마하게 우주 최강자가 있어요. 뭐 슈퍼맨도 가면 꼼짝도 못하고 뭐 아이언맨도 가면 꼼짝도 못하고 초능력자들도 가면 꼼짝도 못하고 어마어마한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의 성격이 악해요. 갑자기 어느 날 이 우주에 인구가 너무 많아서 우주가 자꾸 더러워지는 것 같아. 내가 보석을 모아가지고 툭 쳐가지고 인구의 반을 없애야지 뭐 이런 계획을 갖고 막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우주에서요 마귀는요 그런 타노스 같은 그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거의 하나님과 버금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마귀예요. 오죽하면 마귀가 자기 자신의 능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어요?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나 나나 거기서 거기 같은 거예요. 능력이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가 생긴 거예요. 그런 존재와 지금 우리가 십자가 이런 거 달랑 들고 맞짱 떠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붙들고 서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와서 그분의 능력으로 마귀와 대적하도록 계획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십자가만 들고 마귀 앞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잡고 마귀와 대적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십자가 뒤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도우시는 손길을 체험적으로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